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찬양, 기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저희들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저희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한 3대 기적을 이제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같이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새 일들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귀한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7장. 오늘은 고은혜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만군의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환난시대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대로를 열으셨사오니 이제 이 열려진 문이 영원토록 닫히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은총을 내어 주시고 7별같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사오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열 때마다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많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 능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에 같이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 복음 받은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람과 일치한 마음으로 뿌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녕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참 하나님의 편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총회가 하나가 된다면 못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심령과 체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넘어가서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다시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 아멘.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다시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읽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예언이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언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예언이 뭐냐? 다시 예언은 이미 예언한 말씀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미 예언한 말씀이란 뭘 말하느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성경 66권 중에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증거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지난 기독교 100년사를 통해서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만 덮어두고 나머지는 다 전했어요. 자,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5만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이 잘못된 데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공개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다시 예언의 정의를 말씀. 이걸 정의라는 말을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예언이 뭐냐? 다시 예언이 뭐냐? 조금 전에 설명한 걸 좀 부언하면, 다시 예언은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다가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다 같이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성경 다른 곳, 성경 66권 어디도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는 딱 요 한 구절이 있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 다시 예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럼 잘 못 느꼈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얘기했으면 느낌이 와야 돼요. 응? 집에서 제일 부부간에 잘 부르는 게 뭐예요? 에? 부부간에 집에서 제일 잘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여보 밥 줘 아니에요. 남자들이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보 밥 줘야 해요. 우리나라 남자들. 뭐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여기 간절해서 잘 못하고 여보 밥 줘. 다 먹고는 다 드시고는 물 줘. 커피 줘. 과일 줘. 그리고 여보 자자. 뭐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보. 참네. 그 말 말고, 그 말씀 말고 제일 잘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제일 잘하시는 말씀. 안 그러면 화내고 그런 거.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22장 20절에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어떤 마음?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 어디 무슨 국가시험도 아닌데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모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들어보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이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오신다고 해도 잠깐만 1년만 10년만 이러죠. 자,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재림의 주를 전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딱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좋아서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걱정이 딱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딱 오신다. 근데 그동안에는 오실지 안 오실지 맨날 오신다고 사도 때부터 오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 오고 2000년 되면 오실 줄 알았더니 2010년을 넘어서 2011년 귀를 달아도 안 오시고 안 오시고 사람들은 안 오시고 그러는 어떤 사람은 영영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막상 오신다고 하면 기쁠까요? 걱정이 앞설까요? 네? 기쁠까요? 걱정이 앞설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니 이 판 사판 빨래판이다. 끝내자 막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게 안 좋은 사람들. 사는 게 그래도 좀 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앞으로 한 1년만 가면 더 호강할 것 같고 그러면 주님 오신다고 하면 다 걱정되는 거예요. 아유 오시면 안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다가 어느 날 조금 좋아졌어.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영적인 기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에 맞춰서 기다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1장 기록해놓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 22장까지 다 기록을 성령의 감동 속에 해놓고 보니까 야 앞이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자신도 미래가 보이시는 분 아멘해요. 아멘. 나는 미래가 환히 보인다. 아니 그동안 제가 이 교회를 20년 다니면서 얼마나 미래에 대한 설교를 수천 번 했는데 아직도 미래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의 정의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요? 재림. 재림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재림의 주를 전하는데 그 정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의 정의는 재림의 주를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은 초림의 주를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예언은 재림의 주예요. 재림의 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된 취지는 뭐냐? 재림의 주를 재림의 주. 2000년 전에 십자가 지로 오셨던 그 예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셔서 선택받은 종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그 재림의 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해도 재림에 맞추고 아멘 하세요. 또 설교를 해도 재림에 맞추고 생활을 해도 재림에 맞춰요. 아멘. 그래서 미래에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이 재림에다가 모든 걸 맞춰놓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어책 읽듯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말씀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하는 순간에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상당히 정숙해져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주를 영접할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이 사는 당대에는 주님이 안 오실 거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막상 주님이 그 사람 당대에 오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큰 낭패를 겪는, 큰 낭패를.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당대에 오신다고 믿고 준비한 사람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믿고 살아왔어요.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조급한 마음에 주님이 곧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달려왔고,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때 당대의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언 두 번째, 다시 예언의 목적, 다시 예언을 왜 하냐? 안 하면 안 되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예언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전 세계를 회개시킨, 전 세계를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예언의 목적, 다시 예언하는 목적, 다시 예언 왜 하냐? 안 하면 안 되냐? 꼭 해야 돼. 아멘. 다시 예언은 꼭 해야 돼. 성경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꼭 해야 되지만, 다시 예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붉은 베옷을 입혀준다. 붉은 베옷. 이는 요엘서 1장과 2장에도 굵은 베옷 얘기가 나오는데,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운동이에요.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계시록 11장 3절 읽어보시죠.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 이것이 뭐예요? 세계를 회개시키는 운동.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다시 예언이 맞춰지는 기간 동안 전 세계가 회개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회개해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사치, 음란에 빠져 있어요. 사치, 음란. 전 세계가 사치, 음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사치 음란하는 게 아니고 전부 못해. 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들어와서 엉엉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와갖고 밤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과 생각이 다 돌아옵니다. 지금은 뭐 충격적인 설교를 해도 울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못 봤지만 울면서 설교 듣는 교인도 없어요. 옆에 사람이 울으면 이렇게 쳐다보는 시대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눈물로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나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왜 저렇게 운다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아멘 하세요. 막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가. 이게 다시예요. 다시. 그 회개 역사, 회개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혼 입은 무리들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어내는데 그 수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할렐루야. 자,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는 환난 가운데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멘. 누군 읽었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앞으로 구원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데 거기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난 가운데 흰옷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70억 인구 중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흰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이 인마진 종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저 사람 안 될 것 같고 말해도 교회 잘 안 나올 것 같고 교회 나와도 맨날 와서 졸고 앉아있고 교회 제일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어떻게 왔다가? 교회 오는 건 늦게 왔다가 가는 건 일찍 가요. 일찍 가.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겁은 많아가지고 또 회개는 일찍 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다시 예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신혼 입은 무리들을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목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서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이들은 예비처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13절로 16절. 자, 예비처 12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가 예비처예요. 바로 요 예비처라는 말도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못 들은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말을 해주면 야, 그런 것도 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택한 사람이고, 야, 그 교회 이상하더라,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말만 하더라 이러는 사람은 택함을 못 입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니,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봐도 예비처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예비처. 그래서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심과 동시에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큰 환란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예비처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를 회개시키고 신혼 입은 무리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해?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예언하는 시기. 다시 예언은 언제쯤 하냐는 거예요. 언제. 자, 다시 예언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근거해서 다섯째 나팔 불고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나팔은 몇째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불고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자, 다섯째 나팔 부니까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은 오늘 본문으로 들으셨으니까 안 읽어도 되고 설명을 해요. 다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뭐라고?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그랬죠? 그것을 흑암이라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오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고 영적 밤중을 만났다고. 밤이야. 오늘 저녁 같은 이런 밤이 아니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가 세계를 덮어서 영적 흑암시대, 영적 밤을 만났어요.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시려고.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아닌 제3자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밤중에.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듣고 여기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아멘. 그래서 계시록 9장의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의 밤중이라는 말씀이 이게 일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은 시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밤중이라는 말과 5째 나팔 불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 게 이게 같은 시기예요. 바로 이런 시기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자, 이것이 얼마 동안?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이게 연수로는 3년 반 동안. 이제 네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넷째로. 다시 예언하는 기간. 아까는 시기,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전부터 다시 예언을 시작하고, 다시 예언하는 기간.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정확하게 나왔죠. 1260일,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반. 여기는 한 달을 30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로는 1260일, 42달, 그리고 연으로는 3년 반. 이것이 못하는 기간, 다시 예언하는 기간. 잘 들으세요. 더러는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기간에 인맞은 종이 나온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계룡산 출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예언하는 기간 안에는 절대로 인맞은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세계를 회개시키고, 아까 누구?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건져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만약에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입맞은 종이 나온다면 어떤 잘못된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하는 질문을 3번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예언을 6개월 해왔는데 6개월 해온 즈음에 입맞은 종이 나왔어. 그럼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1260일이고 6개월 돼서 나온 사람은 1200일이지. 아니 368. 네, 1180일이지. 다시 말하면 6개월 후에 입맞은 종이 나온 사람이나 3개월 후에 나온 사람, 1년 후에 나온 사람이나 그러면 다 각각 다. 그럼 어디에 걸리냐? 1260일에 걸리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변동하면 이게 어디에 걸려? 가감에 걸려. 그래서 이건 절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면 안 한다. 아니 난 하다가 지루하면 안 할란다. 이게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야. 교회도 오다가 힘들으면 오늘 쉴란다. 자, 늦게 일어났어. 그럼 늦게 일어났으면 사람이라 늦게 일어날 수 있어. 늦게 일어났더라도 허겁지겁 머리를 못 빗더라도 못 감더라도 와야 돼. 이게 신앙이야, 신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260일인데 60일 깎아주세요. 1200일만 할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시 예언하는 얘기가 이제 또 5번째 나오겠지만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은 1260일을 예언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이걸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입맞은 종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종의 수가 다 채워져야 다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고 막 계룡산파라고 그렇게 음해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계룡산파가 아니라는 증명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예언 이 말 한다고 계룡산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은 계룡산파가 말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왜 하면 안 해? 다시 예언 얘기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이 했죠. 그럼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계시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 얘기는 최초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이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언 이 말하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목사님하고 목사님 설교가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예언 이건 똑같을 수 있지만 다시 예언하는 정의, 목적, 시기, 기간, 다시 예언하는 종 이런 걸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의를 내리면 1260일, 42달, 3년 반 이런 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주의 재림이 여기쯤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5째 나팔을 불고 이 기간 동안이 이제 허감 시대라면 예수의 재림의 시점이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자, 이때가 무엇하는 기간이야? 여기에 다시 예언하는 기간. 자, 그리고 아까 계시록 9장에서 말한 5달 동안 5개월 동안 환란이 있다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중에 마지막 6개월은 뭐야? 5개월은
3년 반 동안에 5개월은 황충이 환란. 5개월 환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년 1개월이 딱 지나면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환란이 시작돼요. 5개월 환란. 황충이 환란. 여기서부터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년 반 1260일이라. 그러니까 요때에 누가 나와? 흰옷 입은 무리가 회개하고 환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지파에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예언할 때 인맞은 종이 나온다고 하면 3년 반 동안 쭉 나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나오는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다 각각이 된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 다시 예언은 누가 하냐? 대답 안 하는 거. 그 말 대답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우리 교인 아니에요. 다시 예언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인맞은 종이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요? 1260. 인맞은 종의 수가 얼마요? 14만 4천. 그래서 다시 예언은 하늘이 무너져도 1260일을 해야 돼. 그 1260일을 모두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가 다 찬 다음에 시작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나온다고 말하느냐? 거기 흑막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아직 한 지파도 완성 안 된 것 같이 보인다. 그렇죠? 한 지파라도 완성되면 얼마가 모여져야 돼? 1만 2천이 모여져야 돼. 1만 2천도 그렇게 시다합 짜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1만 2천 모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와갖고 조는 사람, 일부 예배 마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저녁 예배는 까먹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맞은 종의 반열에 지금 섰다고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하냐? 이러니까 그걸 편의주의로 다시 예언할 때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진리요, 그건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데는 우리가 채우는 거 아니에요. 네? 며칠만 해도 그분이 채우려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지막 역사는 천사를 동원한다고. 기한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예정된 수가 안 찰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내리는데 천사를 동원해갖고,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종들을 모으리라. 모인다가 아니고 모으리라. 다시 말하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천사가 동원된다.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더 급하니까 천사가 더 많이 동원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딱 그래 말해요. 수에 대해 수를 채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셨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어. 점점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점점 신앙이 그분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시대는 점점 그분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데 신앙은 점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도 기도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지. 아따 오늘 잘 잤다 그러고 슬라. 이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 1260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인마진종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 절대 계시록을 제대로 정립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목적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5번째. 다시 예언하는 종. 아멘.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다시 예언을 바로 이 교회와 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 인마진 종의 수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도 무슨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이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막 대단한 교회라고 칭찬받고 버스 그 유리창에 뭐 여의도 순복음까지 막 새겨지잖아요. 강남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새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적은 큰 교회를 만들고 유명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앞으로 이런 걸 이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교회다.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 목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걸 해야 되니 인간적으로는 이 불가능하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읽어줘.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11장 3절로 6절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예언하는 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얼마가 나와?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고만.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예언하는 정의, 다시 예언하는 목적, 다시 예언하는 시기, 다시 예언하는 기간, 다시 예언하는 종, 이 설명 속에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하세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제가 기도하며 예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제가 담대한 게 뭐냐? 그 확신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현실이 불가능할 거 이런 건 이 현실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안개 낀 새벽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개가 새벽에 아무리 벗겨지려고 해도 안 벗겨질 것 같은데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싹 뜨면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안 보이던 사물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성취도 그와 같아요. 오늘 봐서는 아무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딱 되면 착 이루어져요.
과거에도 그러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주의 종이 담대한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그 시한이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 예언을 성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니 안 잊어버리면 더 좋고, 잊어버리더라도 결론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세요. 시작.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 번 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 번 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왜 하느냐? 수다스러운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그리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감사 1천 번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말씀같이 우리는 다시 예언에 대해서 주의 재림 전에 있는 이 큰 사건을 우리는 분명 깨닫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담력을, 용기를, 믿음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그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